오늘부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고난받는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체제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 고난에 의해서 신앙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내로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의 신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면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시련과 역경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것을 오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신앙의 삶인데 그 중에서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를 이룰 때에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에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환난과 역경, 고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죠. 믿음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러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람이 자기 하인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내 수하에 있는 부하도 내 명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은 천하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 백부장이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께서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열쇠라는 거예요. 각종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근거는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고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줄 때도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말을 듣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은 바로 구원을 얻는 열쇠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인데, 구약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늘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신념, 나의 주장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믿음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이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히포스타시스. 그런데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초, 토대,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초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가지고 그 위에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보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삶에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지만은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증명, 확증, 확신을 주는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육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육신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계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바라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사물이 보여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정전으로 집안이 캄캄해졌어요. 어린아이가 계단 위에서 막 울고 무서워서 어둠이 컴컴하니까, 정전에서 집안이 컴컴하니까 계단 위에 있던 어린아이가 무서워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계단 밑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무서워하지 말고 뛰어내리라.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뛰어내리라는 거야. 내가 밑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아빠가 또다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만 믿고 그냥 뛰어내리라.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 계단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다쳤을까요?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까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말대로 뛰어내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편안하게 안아주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보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자,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그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한 보고는 뭐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고, 한 보고는 뭐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백성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 속입니다. 얼마나 싸움에 능한 사람인지 우리가 감히 그 땅을 차지하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소리에 절망하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외성이 불평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어느 10명의 사람들이 본 것은 뭐예요? 그 땅의 견고한 성읍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바라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 사람은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믿음이란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까지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도마가 그 제자들의 말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고로 믿냐? 봐야만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한 폭포 위에 예주를 타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는 그 예주를 타고 여러 번 그 폭포 위에 그 줄을 왕복하면서 그 줄을 건너갑니다. 사람들은 예주를 타고 그 폭포 위에서 건너가는 그를 보고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때 그 고개사가 관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에 손수레를 끌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중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해줬어요. 뭐라고 해줬을까요? 예? 여러분, 뭐라고 해줬을까요? 예? 손수레를 끌고 이 외줄을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관중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고개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손수레에 올라타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손수레에 올라타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간 조용해졌어요. 예? 분명히 이 고개사가 이 예줄의 손수레를 끌고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정작 이 손수레에 타실 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고 손수레 위에 올라탔습니다. 누구겠어요? 그는 다름 아닌 고개사의 매니저였어요. 그는 수년 동안 이 고개사가 그 외주를 타고 왕복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는 이미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매니저는 그 수레에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써졌다고요? 예? 히브리서가 왜 써졌어요? 당시 고난받는 히브리인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11장인데 11장 이전에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인내. 고난 속에서 너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수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리는 환경과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었다는 거야. 믿음.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랍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장차 확실하게 보여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 확실한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